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회복 마지막 주제로 감사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역대상 16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았던 다윗의 감사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은 총 3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가지 문단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한 후에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임하자 큰 기쁨의 축제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벌인 것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를 섬기고 감사 찬양하게 하였고 그 사역의 담당자들의 이름이 역대상 16장에 나옵니다. 7절에서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세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의 감사 찬양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에 베푸신 구원과 이적에 대한 감사 내용입니다. 마지막인 37에서 43절에는 다윗이 성소 관리 담당자들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을 끝으로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는 모든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역대상 16장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에 대한 내용이 그 초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찬양을 위한 다윗의 준비, 감사 찬양의 내용, 이것이 역대상 16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생명을 더하셔서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실 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 죽겠네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불평이 너무 많죠. 이제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 사람들마다 감사의 방법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감사의 방법, 그것을 오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란 칭찬을 들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지 그 방법을 역대상 16장을 통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감사 방법, 이 감사 방법을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면 되는지를 이 제사장들을 세워서, 레위인들을 세워서 너희는 이렇게 감사해라 하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2가지 감사의 방법,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감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리는 것,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감사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게 감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 이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이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감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셨고, 친구가 주었고, 선생님이 주었고, 누군가 친척이 누군가 주었지만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불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저기 봉은사에 가든 저기 다른 절에 가든 다른 종교에 가든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기도 하시죠? 우리 자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하시고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나 절에서나. 근데 이 기독교의, 이 개신교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 이유가 뭔가요? 왜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고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헛된 신들에게 기도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입술로 그 감사의 조건을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내 감사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만 숨쉬며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많은 사람도 오늘 아침 새로운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만 그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생명을 또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전혀 안 되시죠? 아이고 삶은 고통인데 힘든데, 하지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그대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여 넘어져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찬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찬양이란 말 자체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드러냄.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거룩한 노래, 연주, 행동, 삶,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고 감사해야 된다. 여기서 호흡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하고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호흡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는 돌들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을 찬양하게 만드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꽃이 피고 지고 태양이 뜨고 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 감사하도록 목소리로, 악기로, 손뼉치고 춤추며 발을 구르며 일어나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해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찬양, 감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이 전하는 다윗에게 배울 감사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감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것이 구원에 관한 조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체험했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감사하는 것, 이것도 감사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인데 그 감사의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대학에 합격했지,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지 않는 게 감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12절 13절 말씀에 그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격을 뿌리친 일이나,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것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무조건적인 감사도 필요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 그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어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감사의 방법이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셨지. 지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내가 과연 존재하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며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며 다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확실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만이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떡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입술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또 다시 감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잊어버리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알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글로 적어도 보시고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숨을 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은혜인데, 이게 은혜라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을 뜨면 새로운 생명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집과 먹을 것과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백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길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또가 당첨되면 은혜라고 생각하시죠? 대학 합격하고 취직 잘 되면 은혜라고 생각하시죠? 돈을 잘 벌면 은혜라고 생각하시죠?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숨을 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구원의 축복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도 안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언제까지 기억하라고요?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기서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너희가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약속, 이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고.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찾고 그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늘 감사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간단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도우심을 따라 놀라운 기적 같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